마반야바라밀. 네, 날씨가 아주 좋네요. 그야말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인가요? 기도하기에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네요. 청고마비의 계절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제가 말띠들은 살찌는 계절인가 생각하고, 제가 말띠여서 올가을에는 살이 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독서의 계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계절 중에 사계절 중에서 독서의 계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도 책을 안 읽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 힘들잖아요. 우리 다들 노안이 오셔가지고 책 읽기 힘드시죠? 근데 책은 읽기는 힘들어도 들을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책이 많습니다. 오디오북도 있고, 심지어는 이북을 사면요, 이북을 읽어주는 시스템이, 기능이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읽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책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 그걸 다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을은 또 사색의 계절, 사유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색의 계절, 사유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원에 아주 특별한 책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2개의 방가사유상, 정말로 멋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방가사유상 2점이 있잖아요. 국보 1962-1, 1962-2번 2개의 국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흔히 긍동미륵방가사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호방 선생은 그 상이 꼭 미륵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듯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봐도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는 것 같아요. 긍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미륵보살이라는 근거가 희박해요. 그냥 일본의 학자들이 미륵보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미륵보살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사유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래서 강호방 선생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어린 시절에 특히 12살 무렵에 쟁기질하는 모습을 보고, 쟁기질을 하다 보면은 땅속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잖아요. 벌레들이 기어나오면 그것을 누가 쪼아먹습니까? 새들이 쪼아먹죠. 작은 새들이 쪼아먹으면 또 그 작은 새들은 독수리들이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태자가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그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 사유하는 모습, 그것을 그린 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좀 약간 왕관처럼 쓴, 보관을 쓴 상은 영기윤 사유상이라고 하고, 또 영꽃 문양이 있는 것이죠. 영꽃 문양. 그 모양이 생각나십니까? 영꽃 문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꽃 문양은 연화문 사유상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쨌든 적절한 이름이 나중에 다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책을 미름사라는 출판사에서 아주 커다란 책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육원 사무실 바로 입구에다가 제가 비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책을 한 페이지씩 보시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어떤 사색을 했을까, 어떤 사유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명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아주 귀에서 쉽게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올 가을에는 불광교육원에서 특별한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윤년 특집으로 올해 생전예술제를 지내잖아요. 생전예술제 동안은 많은 경우 지장경을 읽습니다. 지장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전에 미리 공력을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장신앙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 강사 선생님은 목경찬 교수님. 우리 올해 다니신 분들은 목경찬 교수님 기억하시잖아요? 목경찬 교수님께서 지장신앙 특강을 강의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웰다잉 교육이에요. 웰다잉. 웰다잉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생애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동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공경연구소라고 우리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불자들이 만든 인문공경연구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웰다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맞는 시스템으로 웰다잉 교육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광사에서 마침 인연이 돼서 그분들이 이번에 7주 과정으로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 성취하려면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란 말이 좀 거슬리지 않나요? 사실은 겸손해져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겸손해져라. 이 정도만 표현해도 되는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성취하려면 겸손해져라. 나를 낮춰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큰 스님 법오록 중에서 한 대목을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영불에서 내 힘으로 공덕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제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남의 힘도 아니다. 이는 부처님의 미실력과 불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 의해 실현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내 힘이 상당 부분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부처님의 미실력이 들어간다.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느끼기에 100% 내가 잘해서 한 것 같더라도 사실은 그럴 때조차도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가피로 내가 이번에 크게 성취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또 좋은 일이 생겨요.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는데 뜻밖의 성과를 거두게 돼요. 우리 사실상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뜻밖의 성과가 있는 경우 많죠.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은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로또 당첨되려면 로또를 꼭 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도 사지 않으면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복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복권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짓는 행위를 하고 복을 받도록 해야지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복이 불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호박이 넝굴째 굴러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평소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늘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해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불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 힘으로 공덕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모두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세세생생 공덕을 쌓으셨겠어요? 다른 그 이전에 성불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아라한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일찌감치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세생생 바람이를 닦으셨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병을 닦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지은 공덕을 중생들이 계속해서 나누어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받는 복은 그냥 생기는 복이 아니라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강조에 맞이하는 말씀 그거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 왜 생기느냐?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닦으신 공덕으로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겸손하게 부처님 가피로 내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계약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초하루잖아요. 초하루는 보통 신중기도를 올립니다. 신중기도인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초하루기도 말고 정광제일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정광제일 또는 정광불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정광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정광불은 잘 기억이 안 나시고 변등불은 기억나실 거예요. 변등부처님을 정광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호남지방에 우리 불교 재단 고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화엄사 아니 백양사인가? 백양사인지 화엄사인지 원래 백양사였다가 나중에 화엄사로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학교가 정광고등학교예요. 정광고등학교의 정광이 바로 연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 하면은 연등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연등부처님은 먼 과거에 계셨던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등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타카에 나와요. 연등부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도 연등부처님 이야기가 나오죠. 연등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할 법을 얻었느냐 그런 질문을 수고리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나옵니다. 연등부처님 시절에 사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때는 당연히 부처님이 되기 이전이니까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때의 이름은 뭐였냐? 바로 수메다. 수메다. 한자로 오면 선해. 수메다 보살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선해이신 분 계시죠? 선해지도 계시고 선해보살님도 계시고 하신데 선해가 바로 부처님 전생의 이름입니다. 수메다 보살이었어요. 수메다 보살 시절에 이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수기를 받게 된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메다 보살은 원래 아주 부유한 집안, 부유한 바라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이 수메다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메다는 이 많은 재산을 내가 가진 이유가 없다. 나는 앞으로 수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고예요. 저는 이 많은 재산을 모두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나라에 다 바쳐서 나라에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처분한 후에 이분은 출가하셨어요. 출가하셔서 히말라야 길석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연등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연등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 제도를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줌에다가 그 연등 부처님께서 계신다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의 도시 이름이 희락이래. 기쁠 희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이름도 아주 즐겁죠. 희락이에요. 희락이라는 도시로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연등 부처님께 내가 연꽃 공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집을 들러요. 첫 번째 꽃집을 들렀더니 연꽃이 없어요. 이미 동이 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가도 연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을 구해서 내가 꼭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는데 연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저에게 연꽃 좀 파세요 라고 외칩니다. 외치고 다녀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굴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굴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청색 연꽃, 청년 7송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굴이라는 여인에게 수메다 보살이 이야기합니다. 그 연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부디 저에게 연꽃을 파십시오. 저는 그 연꽃을 연등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해요. 그런데 이 굴이라는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굴이라는 여인은 어떤 꿈이었느냐? 어엿한 신랑을 찾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수메다라는 청년을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 신앙감이 딱 맞는 거예요. 신앙감으로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자신한테 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기꺼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7송이 꽃 중에서 2송이만은 우리의 혼인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송이를 다 드리지만 5송이는 당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2송이는 우리 혼인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수메다 보살은 수행자니까 사실은 혼인에 생각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예, 제가 혼인을 수락하겠습니다. 대신 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꽃 5송이는 자신의 성부를 위해서, 자신의 공덕을 위해서 바치고 2송이는 2 사람의 혼인을 위해서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공양을 올리자마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공양을 올리자마자 꽃이 바로 이 수메다 보살에게서 떠나서 연등 부처님을 장식을 했대요. 앞뒤에, 양쪽에, 그리고 머리 위에. 그렇게 해서 7송이가 모두 연등 부처님을 계속 호위하면서, 장엄하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등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미 수메다 보살은 열심히 길을 닦고 있었어요. 연등 부처님이 혹시나 잘못해서 진대를 드릴까봐, 진대를 드릴까봐.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정읍사라는 노래 아세요? 정읍사라는 노래가 바로 남편이 먼 길을 떠났어요. 그 남편이 먼 길에서 혹시나 진대를 드릴까봐 걱정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수메다 보살도 연등 부처님께서 혹시 진 땅을 밟을까봐, 진흙탕을 밟을까봐 걱정하면서 길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런데 연등 부처님께서 생각보다 일찍 오셨어요. 다 닦지 못한 상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연동 부처님께서 딱 진흙탕을 밟으시려는 찰나. 그때 수메다 보살이 슬라이딩을 합니다. 슬라이딩이 뭔지 아세요? 야구 선수들이 특히 2루 도루할 때 우리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요즘에 대단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훈가? 이 부자가 아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슬라이딩. 슬라이딩이 뭔지 아시죠? 머리를 숙이면서 그냥 이루를 향해서 또는 홈을 향해서 손을 쭉 뻗으면서 가서 손이 먼저 공이 오기 전에 닿는 거. 그 연습을 하듯이 수메다 보살이 바로 슬라이딩을 쫙 한 거예요. 하면서 동작도 빨라요. 본인의 긴 머리카락을 쫙 풀어헤칩니다. 쫙 풀어헤치니까 머리카락이 바로 지흙탕 위에 쫙 깔린 거예요. 바로 그 위를 연동 부처님께서 딱 밟습니다. 그러시고는 연동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다음 생에 붓다가 될 것이다. 부처를 이루리니 고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어요. 수기를 많이 내린 경력이 뭐죠? 법화경에는 수기를 거의 온 중생에게 내립니다.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수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기를 내린 거예요. 수기를 내려서 결국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우리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대웅전에 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전생에 그렇게 공덕을 많이 닦으신 부처님도 납작 엎드려서 공덕을 또 지으셨잖아요. 그랬을진데 우리가 얼마나 더 잘났다고 겸손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숙이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슬라이딩 모습이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티베트 사람들이 저라는 모습이 그러다 비슷한 거 아닌가. 바로 수메다 보살의 슬라이딩 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저라는 거 보셨어요? 다들 아시죠? 제가 시범을 안 보여도 되겠죠? 티베트 사람들은 쫙 헤엄치듯이 팔을 쭉 뻗으면서 슬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체투지를 합니다. 실제로는 오체투지가 아니에요. 오체투지는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절이 오체투지입니다. 우리의 절이 오체투지. 왜 오체투지일까요? 5가지가 땅에 닿다는 뜻이에요. 5가지는 어떻게 되죠? 양 발꿈치, 무릎,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마. 그렇게 해서 오체투지예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물론 오체투지이기도 합니다. 양 팔과 양 다리, 머리까지 해서 오체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몸 투지예요. 온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티베트 사람들 같이 온몸을 그렇게 던져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절도 충분히 오체투지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수메다 보살의 그 머리카락으로 우리 연등 부처님께서 진대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정성, 그 정성을 배워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아산 정주영 선생이죠. 아산 정주영. 이분은 자식들에게, 이분도 자식들이 몇 명이죠? 9남매라고 한 것 같아요. 9남매. 7남 2년가 될 거예요. 이분을 낳으신 분은 변중석이죠. 변중석 여사고. 이분이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어디서 했느냐? 아침 밥상에서 했대요. 아침 밥상에서 다 칠남매를 모아놓고 거기서 한마디씩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제일 강조했던 게 바로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했대요. 성실. 겸손과 성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현대에가는 자식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자식들 간의 다툼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뭔가 이권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현대에가는 그런 다툼은 덜했던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거기서 자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그거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요즘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안 묵힙니다. 배짱이들 더 잘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 그런데 옆에서 배짱이는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고생을 하냐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는 겨울이 왔습니다. 한겨울이 왔어요. 한겨울이 오니까 개미들은 지금까지 모아두은 그 곡식을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구걸을 하러 다녀요. 개미 집에도 구걸을 하러 다니겠죠? 그래서 배짱이가 여름에는 자기 시세를 제대로 몰랐다 하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선지 부지선. 이 한자, 우리 김병재 선생님처럼 한자 뜻을 풀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고, 따라서 해보세요. 괴로울 고, 내미선, 어조사지, 아니불, 알지, 눈설. 내미가 더운 여름에는 눈을 알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내미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미는 며칠 못 삽니다. 길어야 한 달밖에 안 살아. 겨울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성어를 늘 말씀하셨대요. 고선지부지선. 바로 내미는 겨울의 고통을 모른다. 겨울의 고통을 모르는 내미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강조해 맞지 않았던 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 잘 사는 사람들은 오만해지기 쉽잖아요. 겸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우리 반야신경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반야신경의 산이불견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부처님께서 만나자마자 인정했던 분입니다. 산이불견자와 목련존자가 멀리서 걸어오니까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나의 상수제자가 두 상수제자가 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이미 상수제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산이불견자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아주 부유한 집안, 최고의 집안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오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만하지 않는 성품 덕분에 이분은 금방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분이 부처님과 인연이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싸지예요. 아싸지라는 사람인데, 아싸지는 누군지 아시죠? 아싸지는 바로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을 했던 그 5 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싸지라는 수행자가 나자가 왕사성 고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산이불견자가 그 아싸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싸지를 만났는데 그 미가 아주 슈주하고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겸손하면서도 수순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주 위엄이 넘치면서도 거기에 오만함은 손끝만치도 없는 그런 위였어요. 그걸 보고 사리불전자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로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위인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가르침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사지도 역시 겸손해요. 네, 저의 스승은 사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오다 마시타르타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저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도 부처님께 배워서 아라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리불전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인과가 있다. 모든 일은 인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우리 스승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리불전자가 수다원가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스승께서 계신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리고 누구에게 기별을 해요? 누구에게 기별을 했을까요? 옥년존자에게. 옥년존자는 사리불존자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둘 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약속을 해요. 누구든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 서로 기별을 해서 같이 그 스승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스승을 모셨어요. 바로 회의주의자 산자야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자야를 찾아가요. 둘이 함께 찾아가서 스승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도 그 스승을 한번 같이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산자야가 지금까지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이가 다른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들 나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전자는 아니죠. 아싸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한 평생을 노력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아닙니다. 스승님도 같이 가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전화해요. 그러나 산자야는 끝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자야는 겸손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겸손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당신의 수준을 높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야는 사립을 목련이 떠난 이후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는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이들의 제자들도 함께 가요. 그 제자들 몇 명이었죠? 250명입니다. 이 250명이 함께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이 아싸지에 대해서 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당신을 스승님께 훌륭한 스승께 인도해 줬다 해서 아싸지가 있는 방향으로는 발도 뻗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도 뻗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싸지가 저 남쪽에 있다면 남쪽으로 머리를 두르는 거예요. 그냥 발을 뻗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오해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리불존자는 그 정도로 겸손했다.
늘 사실상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영변을 가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당신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뿐이다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사리불 율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처님의 측근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친척 중에서 띠싸 비구 같은 사람은 좀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띠싸 비구는 부처님의 친척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띠싸 비구는 나이 들어서 출가를 했어요. 나이 들어서 출가를 하니까 이렇게 비구들이 이 사람은 오래전에 출가하는 사람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띠싸 비구가 사실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비구들이 띠싸 비구가 앉으니까 이 발도 씻어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준 거예요. 그런데 띠싸 비구는 본인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만해서 이렇게 계속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요. 옆에 비구들이 당신은 언제 출가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우리들의 대접을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처님의 사촌으로서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세인 사람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하자. 이건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하자. 어떤 사람일지라도 공손하게 대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겸손함이요. 자기가 부족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열등감이 강하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해요. 왜? 내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한 존재이다. 귀한 불성 존재이다.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는 귀한 존재,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자부심 속에서 겸손함이 나옵니다. 자존감 속에서 겸손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공손하게 인사했는데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연민의 마음을 갖자. 마치 맞서 싸우지 말고 앞으로 저는 뭐는 상대도 안 해. 괜찮아요. 상대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쨌든 연민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부디 부처님께 귀하여 제 사람이 되기를 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 바로 아사지 비구를 생각해보세요. 아사지 비구가 옷차림도 그렇고 몸가짐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법도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사리불존자가 아사지 비구의 그 위에 반해서 그분에게 절을 올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말투도 마찬가지. 말투도 정중하면서도 위엄 있게. 다시 말해서 위를 바르게 하여 당당하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겸손입니다. 비굴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아첨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첨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높은 사람에게는 납작 엎드려요. 잘 엎드려요.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잘 엎드려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딱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내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겸손하되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말투도 점잖고 묵직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앞에서도 너무 묵직하게 무게 잡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좀 그렇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를 바르게 해서 당당하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하자. 두 번째, 나는 귀한 존재,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자부심을 갖자. 세 번째, 인사하는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는 연민의 마음을 갖자. 네 번째로, 위를 바르게 하여 당당하게 겸손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가케신 스님의 시를 한 편 읽으시겠습니다. 표보 갖고 계시죠? 표보를 안 갖고 계신 분 계시네요. 안 갖고 계신 분은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덕은 억지로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얻을 수 없네. 현란한 솜씨와 다채로운 기능이 꼭 필요한 것 아니네. 유능한 이는 항상 무능한 이의 부림을 받는가. 모름지기 무능함이 유능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진가케신 스님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시를 쓰셨다고요? 네, 우리 스님들이 많이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의 능력은 뭐냐? 사실은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끌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많이 알고 말 잘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연구를 더 잘한다고 해서 잘난 체가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무능한 사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나름한테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오히려 유능한 사람을 부려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능력은 뭐냐? 큰 덕이다. 덕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 덕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겸손하면서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덕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최종 승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들 모두 잘 살려야 해서 사색하여서 부처님처럼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감해 바랍니다.